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이 시간에는 제3장 에스겔의 행동 예언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에스겔의 행동 예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성경적으로 체계화 정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후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 예언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말로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행동을 보면 깨우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에스겔 12장 3절에서는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기이하고도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전달하신 것입니다. 또한 행동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기 약 7년 전인 주전 593년부터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동 예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이제 그 행동 예언들을 하나하나 상고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예언, 벙어리가 된 에스겔. 1. 행동 예언의 개요, 벙어리 된 기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행동 예언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약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기 부인이나 가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대답을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 벙어리가 된 것은 사로잡힌 지 5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처음 이상을 받은 때인 사로잡힌 지 5년 4월 5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2절, 에스겔 3장 15절에서 이에 내가 데라빔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답이란 한자로 번민할 민, 겹칠 답이며 사정이 딱하여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두려워 떨다로 번역했습니다. 에스겔 3장 15절, 4장 16절로 17절, 히브리어로는 샤멤의 히필형으로 오싹해지다, 소스라치게 놀라다, 황폐화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 말하자면 동족의 비참한 운명과 조국의 패망이라는 충격적인 계시를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큰 슬픔에 잠겨 몸이 극도록 쇠약해져 아무 일도 못하고 넋이 나간 채 7일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22절로 27절. 에스겔 3장 26절에서 내가 내 혀로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족속을 보면서 말을 못하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욥기 32장 18절, 시편 39편 3절, 예레미야 6장 11절.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에서 풀린 것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다음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로 22절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7절. 2. 벙어리의 상태.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었던 7년 6개월 동안 계속 말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벙어리로 있다가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입을 열어주실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로 27절.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벙어리로 있었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언한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10절에서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라고 하였고 23절 또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에서도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벙어리로 있는 동안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3. 벙어리로 만드신 구속 경륜. 1. 사람의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벙어리로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그 입이 열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에스겔 2장 7절에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하였고 에스겔 3장 4절 하반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볼 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2. 패역한 족속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서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책망을 받을 때는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책망을 받지 못하게 하실 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하니 에스겔 선지자를 핍박하며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장 25절에서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망한 주전 586년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패역한 백성의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회개할 자가 있으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4. 벙어리에서 풀림.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에서 풀린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벙어리에서 풀리기 약 3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을 볼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27절을 볼 때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날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도피한 자가 그 일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피한 자가 와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전해준 때는 주전 585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로 2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 4월 9일이었고 니산 기준 방식으로는 주전 58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절로 4절을 볼 때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약 6개월이 지난 후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바벨론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온 그날 에스겔은 벙어리에서 풀려 입이 열렸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이사야 5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8절. 두 번째 행동 예언.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에스겔 4장 1절로 3절. 1. 행동 예언의 개요. 에스겔 4장 1절에서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석은 히브리어 레베나로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린 벽돌이나 넓은 토판을 가리킵니다. 한자로는 열불팍, 돌석으로 얇고 넓적한 돌을 가리킵니다. 고대에는 진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튼튼한 건축물을 세우거나 땅에 박석을 깔아서 좋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박석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 출애굽기 1장 14절, 5장 7절로 8절, 14절로 18절, 이사야 9장 10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박석 위에 그리게 하시고 멸망을 선언하게 하신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터를 견고히 세운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그림 주위에 세울 것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박석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려서 새기게 하신 다음 그 성읍을 에워싸되 온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2절. 첫째, 운제를 세워야 합니다. 운제는 히브리어 다이에크로 고대의 전쟁 시 사용된 바퀴가 달린 망대와 같은 성벽 공격용 무기를 말합니다. 운제는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의 성을 향하여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져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예레미야 52장 4절, 에스겔 17장 17절, 21장 22절, 26장 8절. 둘째, 토두를 쌓아야 합니다. 토두는 히브리어 솔레라로 흙으로 쌓은 자그마한 언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적의 높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언덕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 열왕기하 19장 32절. 셋째, 진을 쳐야 합니다. 진은 히브리어 마하네로 야영지, 부대의 진영을 의미합니다. 진을 치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사기 7장 1절 8절. 넷째, 공성태를 둘러 세워야 합니다. 공성태는 히브리어 카르로 이동식 망대에 금속을 부착한 커다란 기둥을 달아 적의 성벽이나 성문에 여러 번 부딪히게 하여 성벽에 구멍을 내고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에스겔 21장 22절. 이러한 행동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2절에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그림을 그린 후의 행동 예언. 1. 전철로 철성을 쌓아야 합니다. 에스겔 4장 3절 상반절에서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철은 마하바트 바르젤로, 마하바트는 냄비를, 바르젤은 철을 뜻합니다. 전철은 기름을 발라서 음식을 굽는 데 사용하는 철판 그릇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2장 4절로 6절, 7장 9절, 역대상 23장 29절. 그리고 철성은 히브리어 키르바르젤로 철로 된 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전철로 철성을 삼은 것은 새와 같이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 누구도 성에서 도망갈 수 없도록 외부와 철저히 차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전철을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욥기 30장 20절, 35장 12절로 13절, 이사야 1장 15절, 예레미야애가 3장 8절 44절,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치를 받고 모든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18절로 20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얼굴을 성 쪽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에스겔 4장 3절을 보면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바아키노타 에트 파네카 엘레하라는 부분의 번역을 생략했습니다. 생략된 부분을 번역하면 성읍을 향하여 너의 얼굴을 고정시켜라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합니다. 향하다는 견고하다, 세우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쿤인데 히필령이 사용되어 정면을 뚫어주게 응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행동 예언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미 예루살렘의 심판을 작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장 7절. 3.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야 합니다. 에스겔 4장 3절 하반절에서는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워싸는 것처럼 애워싸라는 히브리어로 베아예타, 바마초르, 베차레타인데 와우 계속법 이완료 형태를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되 절대로 뚫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강력하게 애워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모든 행동 예언이 징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조가 된다는 것은 이 행동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때야 에스겔의 행동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행동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같이 우스꽝스럽게만 생각하였고 이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표적임을 강조하시면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성도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종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철성과 같은 죄악의 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예언.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라. 에스겔 4장 4절로 5절. 1. 행동 예언의 개요. 에스겔 4장의 내용은 에스겔 1장부터 3장과 이어지는 것으로 같은 해인 주전 59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4절에서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좌편은 히브리어 치데카 하쉐말리로 직역하면 너의 옆 왼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왼쪽을 의미하는 쉐말리는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방향의 기준을 동쪽으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은 북쪽이 되고 오른쪽은 남쪽이 됩니다. 에스겔 4장 5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이 일이 1년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 390일은 390년을 가리킵니다. 2. 390일에 대한 견해들. 에스겔 4장 4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 또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좌편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했던 390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을 가리킵니까? 1. 208년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주전 93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주전 722년까지 208년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390일과는 그 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2. 393년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주전 930년부터 바벨론에서 제1차로 귀환한 주전 537년까지의 393년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숫자가 근접하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3. 390년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주전 930년부터 주전 540년까지의 390년 기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였고 아수르는 후에 바벨론에게 망하였습니다. 주전 540년에 바벨론은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사의 모체인
아케메데스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왕이 바벨론 동쪽 구티움에 쳐들어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이듬해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포로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레스 원년의 히브리어는 비시나트 아하트로 통치 첫 해라는 뜻이며 주전 538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서가 내려지기 직전인 주전 540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한 사건은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4장 5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를 너에게 날로 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390일은 계략적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조금도 가감없이 정확합니다. 에스겔 33장 20절, 에스겔 16장 59절, 18장 30절. 따라서 390일을 390년으로 보는 견해 중에는 주전 930년부터 주전 540년까지 390년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제3장 에스겔의 행동예언 세 번째 행동예언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